요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교적 교회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갑자기 휘몰아치는 광풍을 잠잠케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다는 더 흉용해져 갔어요. 아이고, 발음도 어려워요. 흉용해져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그가 말한 것처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정말 언제 그렇게 광풍이 휘몰아쳤냐는 듯이 이 지중해 바다가 너무나도 잠잠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실 선원들은 이 모든 재앙이 바로 요나 때문이라고 하는 요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도망친 것과 제비가 그에게 뽑힌 것, 또 그로 인하여서 이런 엄청난 폭풍우가 불어닥친 것, 이 모든 것을 배 안의 선원들은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여겼던 것이죠. 그것이 무슨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냐,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 때문이냐 믿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는데 이 사다리 차를 이렇게 고층 아파트는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 사다리 그 차가 꺾여지는 바람에 주위에 있는,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주위에 있는 그 차량들이 많이 파손이 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가 탄 배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우연히 큰 풍랑을 만난 것이고, 또 요나가 제비에 뽑힌 것도 그가 맨 마지막에 제비를 뽑아서 그렇지, 만약에 처음에 제비를 뽑았거나 중간에 뽑았다면 아마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진 순간 그렇게 휘몰아치던 광풍이 정말 거짓말처럼 너무나도 잔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휘몰아치던 광풍이 이 요나가 바다에 빠짐과 동시에 그 광풍이 말이죠, 지중해의 잔잔한 산들바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고 광풍이 고요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이렇게 진짜 바다가 너무나도 유리바다처럼 잠잠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어요. 그가 이때 여러분, 이 선원들에게 밀려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와 충격인 것이죠.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 밑바닥에서 잠만 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고백한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와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광풍을 고요케 하시는 신중의 신이시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애원하고 매어 달려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되어져 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폭풍우를 고요케 하시는 참 신이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요나가 그들에게 한 말은 모두가 다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요나가 그 선원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다시 말해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인 것도, 또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것도, 또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가 잠잠해지게 된 것도 이 요나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친히 모든 일을 지금 막후에서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해 내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크든 작든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과 형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상황을 그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하시며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을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어떤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 내 삶에 일어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망스럽고 또 나의 실패까지도 아픔과 상처와 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한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가데스 파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하여서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40일 동안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가나안 모든 땅들을 다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극과 극으로 완전히 나뉘어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본 아낙 자손들 얼마나 크고 강하고 정말 신장이 장대하고 수가 많던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자,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12명의 이 정탐꾼들 가운데 대다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일치된 보고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였는가?
우리가 차라리 그냥 저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냥 매일 하루하루 그냥 먹고 마시고 자면서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었는가? 왜 우리를 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이려 하는가? 우리가 이제라도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멘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막 이렇게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악평에 그냥 동조를 하면서 막 울고불고 그냥 난리를 치고, 아이 우리가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 아이고 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해도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누구와 누구요? 여호수아와 칼렙. 그렇죠. 여호수아와 칼렙의 보고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아, 그렇지 않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저들의 성벽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또 그 땅 백성이 아무리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갖지 못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 확신에 찬 믿음의 보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단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닌, 우리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이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요새는 하도 이렇게 막 이 열기가 뜨겁고 막 한여름에는 너무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걸어오는데 집에서부터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왔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이렇게 걸어와 가지고 교회로 이제 들어왔죠. 근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너무 깜깜한 거예요. 불을 분명히 다 켰거든요. 이게 불이 나갔나? 왜 이러고? 세상에 알고 보니까 제가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아니 교회에 들어왔으면 선글라스를 벗고 이 안경을 써야 되는데 계속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그냥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리 뭐 불을 다 켜도 뭐 그냥 어두운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육신의 안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다면,
정말 이 믿음의 눈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내 삶을 통하여서 가장 큰 영광을 받기 원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말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이 미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참 들어가기도 어렵고 요새는 또 나오기도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참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었는데요.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실 뭐 관광 비자 말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게 체류하는 그런 정식 비자를 받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입학하려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서류들 다 뭘로 준비해야 돼요? 한글로 준비해야 돼요? 영어로 준비해야 돼요. 아 정말. 또 그 잔고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괜히 이 사람이 미국 들어와가지고 그냥 엄한 짓 하는 건 아닌가? 이 잔고가 넉넉한가?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이제 교육전도사였는데, 여러분 뭐 교육전도사가 뭐 돈이 있으면은 얼마나 있겠어요? 또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돈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부모님들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 이 외가 쪽 이모님 그리고 외삼촌한테 돈을 임시로 꺼다가 그거 주면 얼마나 좋아요. 참 그거 주면은 제가 지금 몇 배로 갚았을 텐데 참. 물론 이제 많이 도와주시긴 했습니다. 이제 이모님 또 외삼촌 돈을 임시로 꺼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잔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뭐 약간의 편법이죠, 편법.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게 유학생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이 영어 성적, 아무리 다른 게 다 잘 준비가 돼도 이 영어 성적이 안 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 1년 가까이를 정말 매일 이 어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토플이라고 하는 그 영어 시험을 준비를 해서 다행히 이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2006년 8월이었습니다. 8월에 드디어 정말 꿈에 그리던 미국 그 유학길에 올랐던 것이죠. 미국 중부에 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시카고 밑에 있는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곳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곳에 있는 그 세인트루이스 한인제일 장로교에 제가 교육 목사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김경식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그 세인트루이스 장로교회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정말 얼마나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또 교육 목사가 돼가지고 그 유학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또 사역도 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간의 유학생활 잘 마치고 또 이제 영어도 잘하고, 여러분 몇 년 동안 유학생하면 뭐 영어가 얼마나 그냥 튀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 마치고 한국 들어와서 정말 내가 정말 기대하는 큰 목회를 하리라, 정말 이런 청혼의 꿈을 가지고 제가 유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유학을 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2006년 8월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07년이죠. 2007년 2월에 그 추운 겨울 어느 날 밤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왠지 좀 예감이 불길해요.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전화도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왠지 안 좋은 소식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크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원래 저희 아버님이 이 폐결핵으로 인한 기관지 확장증으로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 괜찮으셨거든요.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도 목회 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들이 보고 싶으셨는지 갑자기 그 증세가 악화가 돼가지고 도저히 목회를 하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 목사님이 좀
대신 들어와서 너무나 미안하지만 아들 목사가 좀 대신 들어와가지고 목회를 좀 아버님 대신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아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울면서 좀 평소에 울지도 않으셨던 분인데 참 울면서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어머님 지금 말이 되는 소리 제가 아니 어떻게 제가 이 유학 여기 들어온 지 어머니는 더 잘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고 저는 제 인생 살 겁니다. 네, 아버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못 들어갑니다. 저는 유학생활 다 마치고 저는 진짜 영어 잘하는 목사가 돼서 저는 들어갈 겁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그러려고 하다가 여러분 또 어떻게 또 참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유학을 간 지 참 1년도 되지 않아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우리 김경신 목사님에게 정말 너무 진짜 제가 죄송하고 송구하고 정말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고 거기서 저를 진짜 교육 목사로 이렇게 참 청빙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참 우리 김경신 목사님 제가 앞으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네, 이따가 축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의 얘기를 하고 여러분 지금 대수롭지 않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때 진짜 유학 그렇게 실패하고 제가 한국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진짜 잘 나가던 여러분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잘 나가는 겁니다. 잘 나가던 유학생활 실패하고 원치도 않는 곳에서 그것도 저 충남 저 시골 그냥 거기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택 문을 열면 바로 앞이 뭐였다고요? 외양간이었다니까요. 외양간에다가 주위에는 다 논이고 밭이고 아이고 참 얼마나 참 제 마음이 참 낙심이 되고 실망이 컸겠습니까? 정말 그때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괜히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마음이 허하고 괜히 그냥 있는 짜증 없는 짜증 저희 집사람한테 다 부리고 이거 참 인생에 정말 실패라는 거를 그 전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정말 거기서 인생의 쓴맛을 제가 제대로 봤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곳에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새롭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더 강하게 연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서 근 3년 동안 매일 새벽 예배에서부터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철야, 구역 예배, 애들 주일 학교 또 아까 저는 일부 때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그때 차량 운행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차량 운행까지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정말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목회를 다시 새롭게 배운 거예요. 밑바닥 목회를. 제 목회에 진짜 정말 근간이 이제 그때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저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속에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되고 선한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와 장래와 우리의 삶을 더 소망하시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지금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더 복되고 아름답고 더 찬란한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희생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을 살렸어요. 그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 선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죠.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바다에 빠짐과 동시에 이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게 된 선원들, 여러분 그들은 요나가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나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요나가 그 고백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신중의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이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두 번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일은 요나가 바다에 빠진과 동시에 바다가 잔잔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배 안에 이방인 선원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자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희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의 우상신들 섬기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죄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선원들의 소원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왜요? 요나와 같은 사람이 죽어야만 한다면, 그런 의인이 죽어야만 한다면, 자기네들 같은 사람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 요나와 같은 의인을 죽이시고 자신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요나가 죽은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인간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 저 의인 요나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로 인해서 이렇게 바다가 잔잔해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한국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이 배 안의 선원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배를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배에 탈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요나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당연히 요나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저 요나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만 온전히,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이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 선원들이 주님께로 정말 돌아온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 한 사람을 인해서 그 이방인 선원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이 구원, 여러분, 이 축복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원들과 같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기를 우리가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원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오늘 우리도 요나와 같은 이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과 선교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후반기 이렇게 한 영혼을 주께로라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 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정말 이 하반기에 정말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많은 무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25명의 선교대원들이 필리핀 안티폴로라는 그런 도시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선교사들도 중요하지만 가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내는 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와 또 물질로 많이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을 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면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면하여 참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과 전화위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